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은 전체를 좀 같이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신학대학에 초청을 받고 강사로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신학생들이 다 나와서 찬양 연합성가대가 구성되어 갖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처음 듣는 노래인데 참 은혜롭다. 그래서 무슨 찬양인가 알아봤더니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 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사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참 편하신 것 같다고. 설교 몇 마디만 하면 사례비 받고 한 주간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목사의 삶이 참 편한 것 같다고. 제가 그분을 신방대원으로 일주일만 데리고 다녔더니 세상에 목사님처럼 세상에 힘든 직업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갑자기 부목사님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배가 시작되면서 연락이 왔다는 건 아주 위중하거나 급한 상황이라는 거였어요. 박평칠 권사님이 위에 출혈이 생겨가지고 지금 급하게 병원을 가시게 되었는데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날 예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일이 생기니까 이 일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설교에 임했습니다. 연락을 전화 신방만 했어요. 저도 병원에 다녀오는 바람에. 그랬더니 치과 진료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약을 먹었는데 약이 너무 세가지고 위장에 약한 부분이 출혈이 생겨서 순천향대학교 병원에 가서 긴급 수술하고 이제 오늘 퇴원한다고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퇴원하셨을 것 같아요. 참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 하루 사랑하고 감사하고 용서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주인지 벌써 기억이 잘 안 나는데 88세쯤 되신 장정자 권사님이 아들하고 같이 엄마는 예배 못 나왔어요. 아프셔가지고 아들이 예배를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어머니가 많이 아프십니다. 아마 큰 병에 걸리신 것 같은데 당진 종합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큰 병원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병원에 다녀오시고 이제 동네 병원에서는 다 암일 거라고 얘기하셨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성도를 위해서 같이 연합하면서 중보기도하는 일이 왜 교회 안에서 중요한가를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한 주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세상에 말입니다, 암이 아니래요. 돌이 박혔대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돌은 녹일 수가 있어가지고 암이 아니래요. 장종자 원사님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거밖에 안 나면 안 될 것 같은데 할렐루야. 아멘.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요즘 연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요.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요 전 세계 어디 와도 통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건 뭘까요? 저도 어느 날 핸드폰을 열어봤는데 연락처는 많은데 딱히 지금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마음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 그랬더니 둘셋밖에 안 되더라고요. 연락처는 많은데 진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죠. 진짜 관계는 줄어버렸어요. 함께 사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하지 못하죠.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 없이 예배를 드리고 헤어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사가 참 많지만 어떻게 한 번 더 모이고 어떻게 한 번 교제하고 어떻게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인가를 확인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자꾸 모이는 시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사귐이 끊기고 마음이 끊어진 채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교회를 나와도 외롭습니다. 에베소 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복되는 말씀에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하나가 되라, 연결해라, 함께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하나가 되어 원팀이 되고 원스피릿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까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4장은 성경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신약 성경 안에 있는 교회론 중에 정말 중요한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죠. 제가 왜 서두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이 되었다고 빨리 말씀을 드렸냐면, 누군가가 저에게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목사는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 안에도 중보기도 틈이 정말 24시간 365일 그분들이 기도가 올라오면 얼마나 열심히 우리 중보기도국에서 열심히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목사님한테 기도해놓고 응답은 얘기해 주지 않아요. 퇴원을 했다,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게 되거든요. 서로 응답을 나눠주셔야만 여러분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이 여러분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왜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제가 이 말은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누가 한 말인지 몰라가지고요 검색을 해봤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얘기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남과 북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이념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남한만큼이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로 모여보자, 그래야만 민족이 살 소망이 있다. 그때 하신 말씀이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교회 원팀입니다. 원스피릿입니다. 한 하나님이시고 한 교회고 한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반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가를 사모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군가라고 알고 싶다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첫 시작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연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연합해야 될까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교회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이라고 얘기해도 자기들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알죠. 저 사람들이 말로만 사랑하자고 그러는지 진짜 사랑하자고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세 가지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이기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봐도 내가 좀 죽게 되었거든, 내가 좀 외롭다, 내가 좀 힘들게 얻었는데 나 좀 도와줄래? 라는 말씀이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어야 될지 임박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누구를 걱정하느냐?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억울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말하지 않고 교회를 걱정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까 봐, 복음이 힘을 잃게 될까 봐 그렇게 애달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신앙생활 한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르심이란 단어는 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 교회가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는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귀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했느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클레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태도는 달라요. 하나님이 아이들의 영혼을 돌보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주의 종들을 섬기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 교회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날 부르셨구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신앙생활의 재미가 깊어집니다. 신앙생활 재미로 하는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요즘은 어떤가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한 달, 두 달, 세 달은 기본이고요. 유튜브로 우리 예배 현황을 다 보십니다. 설교 말씀이 어떤지, 목사님이 어떤지, 평판이 어떤지, 성가대 찬양이 어떤지 다 둘러보시고 나서 정말 자기가 다니고 싶은 만큼 교회가 준비되고 있는 교회야만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여쭤보면요, 새 가족들 다 같이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했더니 유튜브 방송 두세 달 들고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취향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 스타일을 따라가는 곳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교회를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말하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때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서로가 용납하십시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말씀을 전했는데, 정작 제가 치료가 필요해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첫날 진료를 하시고 나서는 얼마나 겁을 많이 주든지 속상해가지고 힘이 쫙 빠졌어요. 그런데 하룻밤이 딱 지났거든요. 주사를 놔주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자의 주사를 놓기 전에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하룻밤 사이에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 뭐 특별한 일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눈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 의사의 말도요, 당신 상태가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천병력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선생님이 너무 눈이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막 에너지가 막 생기고 삶의 소망이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당신의 병이 깊어서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건 팩트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다, 노력해보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야, 의사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아무래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제요 고용 강사모가 철야 기도하면서 밤새 기도했대요. 큰 딸아이가 아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고 기도했대요. 걱정 많이 하실까 봐요. 아니요, 제 마음도 수시로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냐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서로 붙들어주고 견디어주는 것. 담임 목사가 어설퍼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견디어주고 붙들어주는 시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탑동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견디어주고 버텨준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셨겠죠. 담임 목사가 바뀌고 났는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바뀌고 나면 교회가 언제까지 힘드냐면 7년, 8년, 9년까지 흔들린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갈등이 있으면 그때 위기를 만나는 건데, 이제 8년에서 9년 차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견뎌줬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버텨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 버텨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 누군가 버텨줘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든 일 겪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한 건너 한 치걸로 두 치만 가도 다 아프거나 상처받거나 암이거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나의 일처럼 받아들이고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용납하라. 헬라어 단어는 아네코, 꼭 일본어 단어 같아요. 아네코라는 단어예요. 붙들어주다, 견디어주다. 그러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 나왔다고 할 때는 누군가 옆에서 붙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가 이겨낼 때까지 함께 견디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냐면, 목사도 사람인지라 지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가 와요. 수용의 범위를 넘어갈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럴 때 누가 버텨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버텨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도님들이 담궈다 주는 김치가 얼마나 맛있게요. 성도님들이 뜯어다 주시는 상처가 얼마나 맛있게요.
5월 달에 요즘 마늘종이 그렇게 쫀득쫀득하고 맛있는 걸 당진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누군가가 오늘 버텨줘요. 누군가가 오늘 견뎌줘요. 누군가가 오늘 붙들어줘요. 탔던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야, 그 교회 들어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붙들어주더라. 서로가 서로의 힘이 돼서 견뎌주더라. 다 포기한 것 같은데, 다 끝난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믿어주더라. 이런 교회 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다, 붙들어주고 견디어주는 것. 자,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힘써 지키다는 말이 은혜가 돼서 밑줄을 짚고 묵상을 했어요. 스푸다조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힘써 지켜야 될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 연합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요. 노력해야 돼요. 누군가 힘을 내야 돼요. 누군가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 그 일에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김태현 권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신데요, 이 권사님은요 아무튼 교회 소문이 자자하세요. 무슨 프로그램만 맡겨드리면요 놀랍게도 그 프로그램은 얼마나 잘 감당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요즘 누구만 찾냐면 김태현 권사님만 찾아요. 권사님 우리 뭐 불고기 파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계획서가 정말 타임테이블이죠. 타임테이블이 시간 분초 단위로 누가 뭘 하고 누가 뭘 하고가 딱 나와가지고 그냥 실행만 하면 돼요. 얼마나 꼼꼼하게 잘 하시는지.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그 일 감당할 수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연합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신앙생활 하다가 오해되면 너 나 무시, 나 너 개무시한다. 세상의 방식이에요. 오해가 생기면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섭섭함이 생기면 먼저 풀어야 돼요. 마음이 멀어지면 다시 연결해야 돼요.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세상에 마음 안 드는 사람 안 보고 사는 거 제일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늘 제일 어려운 거 하라고 그래요. 네가 먼저 용서하라고 그러고, 네가 먼저 다가가라고 그러고, 네가 먼저 밥 사라고 그러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듣다가 캥기는 사람이 있으면 내일 전화하고 밥 먹고 커피 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거예요. 성령님은 꼭 어려운 일 시키세요. 교회는 여러분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조금씩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은 사탄 마귀에게 빈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빈틈이 언제 들어오는데요? 그 말 한마디 속상한 것 때문에 빈틈이 들어와서 평생 얼굴도 안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는데 내 자리라고 나가라고 그랬다고 교회를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이 계세요. 악수를 하는데 나보고 반가운 모습으로 악수를 안 했다고 교회를 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속상한 분이 계세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아주 작은 것들로 우리의 상처를 드러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표정 한 번 때문에. 사탄은 하루아침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무너지게 된대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운전하면서 묵상을 했거든요. 오늘 하루도 제 삶에 이제 묵상은 이런 거였어요. 사탄은 근심하게 하지만 성령님은 위로하신다. 2, 3일 동안 제 삶에 일어난 일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걱정되고 저것 때문에 염려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말이에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끊임없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꾸 사람들을 부치게 만드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자꾸 성도들 안에서 연결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하게 하세요? 화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탑동교회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버텨주고 견디어주고,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여러분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초대교회는 정말 하나 되기가 어려운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이 있어요, 유대인이 있어요, 부자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종이 있어요, 자유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막힌 담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살아난 죄인입니다. 살아난 죄인이래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죄인이에요. 원래는 다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자존심으로 교회가 유지되지 않아요. 오직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신앙생활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교회는 은사가 다른 한 몸이기에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요, 전 세계의 많은 사람 중에 비슷한 사람은 있지만요,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똑같게 만들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다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교회를 볼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행복을 느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며 기도를 참 잘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님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식사를 대접하고 차를 마시고 자꾸 섬김을 해야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분이 계세요. 섬김의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는 것.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다 힘들어요. 그냥 묵묵하게 자기 신앙 지키는 게 제일 행복하는 거, 뭐 하라면 어려워해요. 이처럼 교회 안에는 은사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움은 획일함이나 동일함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아름다움은요, 다양성 안에 조화를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김선도 감독님이 대학원 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지금도 생각나요. 일치된 순종. 그래서 광림교회는요, 일치된 순종이 평생 슬로건이었어요. 일치된 순종.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서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5가지 사명을 이루는 게 광림교회 비전이었거든요. 그게 다 뭘까요? 조화로운 신앙생활인 거죠. 우리 교회도 성령 안에서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고 나눌 수 있는 조화로움이 있어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등장하는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1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꾸며주는 말 2개가 나오고 결론과도 같은 문장이 나오는데, 꾸며주는 말이 중요해요? 결론과도 같은 문장이 중요해요? 결론과도 같은 문장이 중요하잖아요. 뭐예요? 자,
온전하게 하는 일, 봉사하게 하는 일인데 그 온전하게 하는 일과 봉사하게 하는 일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찬양하는 일이 귀합니다. 찬양하는 일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중요하죠. 찬양대가 전부는 아닙니다. 교사가 중요하죠. 교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사가 중요한데 교사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중요한 거죠. 교회 안에 있는 봉사와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귀한 일이죠. 그런데 봉사하는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섭섭함이 없어요. 억울함이 없어요.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언제 상처받아요? 교회는요 대략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나 권력이 센 분이라든가 강단을요 누군가가 함부로 닦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되게 은혜로운 교회, 그런 게 없어서 얘기하셨잖아요. 권사님이 닦으셨으면 그 일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 닦으신 분 오셔서 닦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왜 네가 올라가서 함부로 닦냐, 시험 들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고하는 것, 내가 지금 애쓰는 것이 다 초점만 맞춰주면 돼요.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일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또 은혜가 돼서 찾아봤어요. 온전하게 하다는요 찢어진 그물을 깁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온전하게 하는 봉사를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온전하게 하시는 사역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놀랍게 온전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카타르타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찢어진 그물을 깃는 거예요. 고기 아무리 많이 잡으면 뭐예요? 그물이 찢어져가 다 빠져나가는데, 찬양 성가대 안에서도 누가 연약한지 누가 부족한지 찢어진 그물을 연결해 가지고 그거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답게 찬양이 계속되죠. 여러분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교회 와가지고 교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는 우리의 선생님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진리를 전하도록 찢어진 그물이 없도록 여러분 주위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재정으로 후원해 주셔야 기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짜 감사한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학교 현실을 좀 여러분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50명이 안 되잖아요. 50평이 안 되는 공간 안에 100명이 들어오고 있어요. 분반이 안 됩니다. 분반이 안 되는 시간을 오래 지나왔는데 우선 당장으로 여러분 교회학교 교실을 만들어주고 분반실을 만들어주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공간이 있다는 건요 그 공동체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청년부실도 없어요. 교회학교실도 없어요. 남선교 여선교회실도 없어요. 그런데 이만큼 모이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공간을 만드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공간이 만들어지면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50평에서 목회를 할 때 교인이 몇 명 모였느냐? 30명 모였어요. 50평 건물에서 100평 건물로 올라가니까 교인이 몇 명 모였냐면 50명에서 70명 모였어요. 250평 건물에서 목회를 하니까 120명, 130명이 출석을 했어요. 희한하대요. 이거는 제가 뼛속으로 경험된 거니까. 50평에서 목회하면 20명, 30명 모여요. 100평에서 목회하면 50명, 60명 모여요. 250평에서 목회하니까 출석한 성도들이 120명, 130명 출석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공간이 주는 힘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요 이제 일부 예배가 1층이 거의 다 차가고 있습니다. 선교신학자들 교회 학교 실천신학을 강조하시는 강의하시는 목회학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은 예배당의 80%가 채워졌을 때 준비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는요 이 비전을 놓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여 마음 놓고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는 일, 회복시키고 상처난 사람을 살리고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고요, 의심하는 도마를 다시 품어주셨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별거 아니요 라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도 별거 아닌 사람은 없어요. 다 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넘어진 사람, 지친 사람, 낙심한 사람을 위해서 버텨주고 견디어주고 세워주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는 공동체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3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잘하고 계세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주로 믿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시는데, 온전한 사람의 그릇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거예요. 뭘 하시려고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참된 것, 은혜와 진리예요. 참된 것이 뭘까요? 은혜와 진리예요. 교회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진리만 품으면 안 돼요. 진리를 살아내야 돼요. 그 살아내는 게 뭐예요?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공동체가 될 때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16절 읽고 맞춰요. 자,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연결되어 가는 신앙생활, 이 말은 본래적인 의미가 뭐냐면 아주 정교하게 결합되었대요. 예를 들면 톱니바퀴가 있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견고하게 결합되어 가지고 얼마나 맞물려서 잘 돌아가느냐, 이것이 연결되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연하게 만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혼자 하면 위험해요. 숯불도 불타는 그 불에서 하나 건져내면 금방 안 가서 꺼지고 말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없는 중국의 지하교회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원팀을 이루고 성령님 안에서 한 정신으로 하나가 돼서 서로 견디어주고 버텨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어요?